오늘 말씀은 시편 11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또 누구에게 달려가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얻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윗이라고도 말을 하고 시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는 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처럼 이 시인이 안정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편은 7절로 된 아주 짧은 시죠. 그러나 이 짧은 시인데도 시적인 함축어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편을 짧은 욥기다, 욥기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을 문자대로 번역한다면 여호와께 내가 피하여 있습니다. 피하였다는 이 단어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했고 그리고 피난 왔고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이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와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우리 성경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내가가 먼저 나오죠. 근데 보통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맨 먼저 여호와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내가 피하였다. 이게 참 근소한 차이겠습니다만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러면 피한 내가 강조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선택한 대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이 써진 대로 여호와께 하면 내가 피해 달아난 그 여호와가 강조가 되고 나는 그의 부속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내가 피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오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듯이 여기 단수로 번역이 됐지만 친구들이라고 복수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 시인에게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인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 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인이 아주 나약한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나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 나가는 곳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인간들이 위기를 당하면 피하는 그런 곳.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돈을 생각하죠. 또 친구를 생각하죠. 나를 누가 도와줄까를 생각하죠.
내가 어디에 가서 의지할까를 생각하죠. 바로 그 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산으로 도망가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경험에 의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보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고 반박을 합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갈 수 없다. 내가 선택한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악인이 활에다가 화살을 먹이고 지금 너를 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활을 쏘는 자들은 어두움에서 있기 때문에 너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걸 피할 수 있겠냐? 이게 이 시인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났다는 것이죠. 너는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해요. 터가 무너지면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해온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린다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쌓아온 것이 허사가 되지 않겠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냥 당하지 말고 피해 달아나라고 하는 수단 방법을 써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친구들의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시인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잖아요.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맨 허공에 대고 내가 당신 의지합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게 들리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처럼 친구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친구들이 계속 이 시인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나갈 때 이 시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가 궁금하죠. 근데 4절, 5절, 6절, 7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4절 이후에 이 내용을 우리는 이 시인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4절, 5절, 6절, 7절.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내용은 4절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인은 4절에 보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성전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 시를 다윗이 썼다면 다윗이 된 성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전을 해석해도 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장소, 이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여기 인간이란 단어는 그 베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이니까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를 다 동시에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와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상의 인류를 한 번에 다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시인은 바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나이다. 통촉이라고 하는 건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 꿰뚫어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꿰뚫어 보잖아요. 예뻐서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꿰뚫어 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 우리와 가깝게 계시면서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고 할 때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감찰한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감찰이라는 건 이 금을 재련하는 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금광석을 불에 넣어서 재련을 해놓고 보면 의인은 금이 나오겠죠. 악인은요, 없어지겠죠. 감찰하신다. 가까이 우리를 감찰하시기도 하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감찰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불 같은 시련으로 연단받기는 해도 욥이 고백한 대로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5절,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 특별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련을 겪게 하고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반면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미움의 결과가 뭐예요? 6절인데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라.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 시인을 찾아와서 너는 새야, 연약한 새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안전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피해가 이 연약한 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이 악인들, 너희들을 그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에 던져버려서 꼼짝 못하고 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황과 불과 태우는 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생각이 나죠. 근데 태우는 불이 맞지 태우는 바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불면 얼마나 강렬해지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유황과 불로 태우는데 거기 바람을 불어서 강렬한 불 속에 악인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이 악인은 검불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태우는 불 앞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좋아하신다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좋아하셔요. 사랑하셔요.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셔요. 거기 어떻게 악인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여기서 정직하다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의로운 자들, 바로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근데 이 시편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소돔 고모라 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대면에 서서 바라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친밀한 교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에 나오잖아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만약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 모든 일은 파시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건 해결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라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은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요. 1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피하였다. 여호와께 내가 피하였다.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곧 타락이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게 안정이고 평화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다 보면 이 시인은 뭐라고요? 당신네들이 나에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나의 선택은 최상의 선택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냐? 나는 최선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피한다는 우리나라 말에 이 피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것과는 단절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과 단절을 이야기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걸 이야기해요. 뭘 단절해야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피합니다. 여러분,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싶다면 그동안 내가 경험한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생각했던 것 잘라내고요. 내 경험 잘라내고요. 내가 살아왔던 방법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죠. 이런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영적인 그런 모든 변화가 있은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인이 여호와께 내가 피하여 있다. 이 히브리어 동사가 핫사인데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위기를 당한 동물이나 새들이 그 위기를 피해서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피해서 어떤 안식처를 찾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외에 우리의 피난처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 전까지는 내게는 안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하나님 품에 안겨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개인의 미래와 또는 인류의 미래,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피에 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앞에 또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나 또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나 또는 인간관계로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금자리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